여러분, 우리가 오늘이 이제 며칠 안 남으면 이제 2014년도가 다 가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오늘 이 공부할 것은 굉장히 엄숙한 것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주제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꼭 알아야 되는 그런 주제를 저희가 오늘 꼭 필요하다. 우리가 이 날들을 지내는 과정에 이러한 이해가 정말 너무나 필요하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간들, 이것은 한 번뿐이 없는 시간들이잖아요. 그렇죠? 한 번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우리가 범한 실수를 다시 지우고 다시 살 수 없는 그러한 시간들이잖아요. 너무나 귀중한 시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 공부를 좀 오늘 아침에 하기로 했어요. 제목은 죄의 무게예요. 죄의 무게가 있을까요? 죄의 무게. 그 죄의 무게와 구원의 가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이 어떠하다,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경우 우리가 소홀히 여기죠. 이 구원에 대해서. 근데 이 구원의 가치를 우리가 진정으로 알려면 그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죄의 무게예요. 이 죄가 얼마만큼 극악한 것인가, 죄가 도대체 인간에게 어떠한 무게로 지워져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의 가치를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그 구원을 위해서 치러진 대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주 쉬운 예이거는, 우리가 귀히 여기는 귀중한 보화가 있다면 그 보화의 값어치를 잘 알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도대체 이것이 얼마의 그 값어치를 갖고 있는 것인지를. 마찬가지의 구원도. 사실은 이것에 대해 잘 알려면 죄의 무게가 얼마인지, 도대체 죄의 무게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짚어볼 수 있는 줄자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겪으신 겟세마네와 갈보리 언덕이에요. 그렇죠? 그분이 당하신 그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할 때 우리가 죄의 무게를 달아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제한된 생각이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매는지 몰라요. 우리가 어떤 때는 우리의 생각이 제한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한하신 분에 대한 것을 이해할 때 굉장히 어려워져요.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그래서 우리가 얻는 불이익들이 꽤 있어요.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구원의 가치를 한번 따져보는 입장에 있어서 이 제한된 생각이 많은 우리한테 손해를 주죠.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것의 깊이를, 가치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 교회가 행해야 할 구속 사업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고 있어요. 교회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왜 모르느냐?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겟세마네와 갈보리 언덕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에요. 또 사단은 그것에 대한 이해를 없애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대치해 놨어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순례 여행을 간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순례 여행이란 것은 정말 그야말로 중세기의 유물이에요. 쓰레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 봐야 될까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기독교계를 지금.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갈보리 언덕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장면을 우리가 생생하게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1년 동안 몇 번이나 그 장면들을 읽으세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 마지막 장면들을 여러분이 몇 번이나 그 장면들을 읽고 또 얼마나 많이 그 장면들을 기억하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 구절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구절을 정말로 이해하려면 주님이 겪으신, 걸어가신 겟세마네와 그 겟세마네 주님께서 그 찬 땅에 엎드리신 그 주님의 마음, 도대체 무엇이 주님을 그렇게 예,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리게 하였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명상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떨려야 되는 사람들. 제가 질문할게요. 우리 주님께서 왜 죽으셔야만 했나요? 왜? 우리가 그것을 구원의 계획이라고 부르잖아요. 왜 죽으셔야만 했나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는 여러분의 이해가 정확하게 있고 답을 내야 돼요. 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율법의 여구를 정당화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람으로서 돌아가셨잖아요. 사람으로서. 그렇죠? 그 온 세상의 죄의 무게를 감당하셨잖아요. 죄인으로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율법의 정당성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 죽음으로써. 율법의 불변성이죠. 율법은 절대로 변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의 가치, 율법의 정의, 이런 것들을 그 죽음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애하실 동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율법의 완전함.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알려면 겟세마네와 갈보리를 빼어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겟세마네와 갈보리의 주님을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그렇죠? 그 바울 선생님의 그 고백을 우리도 토해낼 수가 없어요. 그분의 죽음은 율법을 중하게 하며 귀하게 하며 율법은 불변하는 것이라고 인류에게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구원의 계획이 뭡니까? 짧게 얘기하면 구원의 계획. 아주 단순하고 짧은 것이 구원의 계획은 이런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죄인 대신 죽기를 동의하셨어요. 그렇죠? 사람은 순종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의 형벌을 벗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구속의 계획이에요.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죠. 복잡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복잡할 것이.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은 너무나 안개 속에 복잡하게 가려져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만큼 여기에 이것을 단순하게 믿고 의지하는가? 얼마나 이 부분을 성경적으로만 우리가 이해하는가? 우리 마음에 갖고 있던 많은 편견들, 그렇죠? 또 그동안 종교계가 주었던 그런 편협함, 잘못된 생각들 지금도 주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마지막 때 기독교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외치셨잖아요. 내가 너희 중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셨다고 했어요. 그분은. 그러면 지금 기독교계는 그것이 변했을까요? 지금 기독교계가 가장 많이 알리고 사람들을 깨우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지금도 십자가예요. 지금도 십자가예요. 십자가 외에는 사람들을 깨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지금 세상이 이렇게 경제가 힘듭니다. 지금 세상에 이런 천주교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주교를 통한 예수의 그 악행이 이렇게 많습니다. 또 그것을 통한 비밀 조직들의 이런 만행들이 있습니다. 깨어나십시오. 말할 수 있어요. 해야 돼요, 그것도. 하지만 그것을 벗어나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모아오고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놓아야 할 곳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겟세마네와 갈보리를 한번 가볼 것이에요. 이 시간에 겟세마네와 갈보리.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구절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자, 성경에는 이 인간의 완전하게 되는 것, 우리가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단순하게 정의하고 있어요.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되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돼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늘에 갈 수 있다고 결론이 지어져 있어요. 성경에는. 자, 우리가 어떻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것도 십자가에서 답을 얻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로만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유일한 길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때 휘장의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잖아요. 근데 휘장은 곧 저의 육체라.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사실 때 이 땅에서 가장 필요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33년 반 동안 인간으로 사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필요하셨던 것이 무엇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힘이셨어요. 아버지의 힘. 예수님께서 그것이 꼭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어요. 자주 철야하셨어요. 낮 동안에 힘들게 일하시고 밤에는 그 다음날에 일할 그 힘을 얻기 위해서, 또 그 다음날 통과해야 될 시련을 이겨내시기 위해서 예수님 아버지께 가서 기도하셨어요. 자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와 겟세마네와 갈보리를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보여요. 예수님께서도, 신성을 갖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하실 분이 없으셨다는데 왜 여러분과 제가 밤에 쿨쿨 자고 있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필요성을.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우리는 이 필요성을 느끼지, 그렇게 강하게 느끼지 못할까? 그렇게 강해. 여기에 답을 주는 성경절을 제가 찾아냈어요. 왜 그럴까? 자, 그 성경절이 바로 이 성경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무라신 구절인데, 겟세마네에서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냐? 그래. 마음에는 우리가도 원이야. 근데 인간은 육신이 연약해. 어쩔 수 없어. 예수님도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전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 못한, 알 수 없는, 겟세마네를 이해하지 못한 그런 것을 핑계 삼았어요. 그런 것을. 자,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구절이 꼭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을까요? 그들에게만 하신 말씀이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이 생애 중에서 이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겪을 마지막 시대를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은 바로 이 시대, 이 마지막 때 사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시다. 책망. 여러분, 사람들이 왜 성경을 읽기가 좀 두렵습니까? 읽기가 싫습니까? 성경은 책망의 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생자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참 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세요. 그런데 들을 기가 없는 사람들은 그 책망 소리가 아주 듣기 싫어요. 아이들이요, 5살, 6살만 지나면 책망의 소리를 잔소리로 여겨요. 그죠? 네.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책망의 교훈들을 그냥 흘려버리죠. 우리도 아마 이때까지 이 겟세마네 하신 말씀을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우리가 아마 취급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 너희가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것은 주님의
예. 피를 토해내시는 주님의 책망이세요. 책망. 왜 그러하셨는지 한번 살펴봐요. 왜 우리에게 이 책망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지 우리가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앞으로 임할 환란은 어떻게 설명되어 있죠? 성경에? 어떻게 설명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이 생긴 이래로 당해보지 못했던 환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앞에 놓인 심한 투쟁과 무서운 환란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 당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바로 얼마 후에 그들이 당할 그들이 볼 예수님이 어떤 입장에 있을 거라는 걸 전혀 알 수 없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성경은 그렇게 자주 우리를 경고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장면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이 비밀 조직과 천주교의 악행과 오류와 많은 것들을 아무리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하다면 그죠? 이때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이 겟세마네에 엎드리신 주님의 이 장면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 가장 위험한 시기였기 때문에 이때 주님이 실패하시면 주님은 갈보리 언덕에서도 실패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겟세마네에 엎드신 주님. 지금 여러분과 제가 지금 실패하면 오늘 실패하면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환란을 안전하게 지나갈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만큼 오늘이 우리에게 중요한 날들이에요.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깨어있으라는 부탁을 그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세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었더냐?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는 핏게 삼을 수가 없지요. 자, 여러분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에 들는지 밤중에 일는지 다굴 때에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이것도 우리를 책망하시고 경고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 교회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개개인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에요. 밤을 지키는 거예요. 밤을 깨어있는 것이에요. 깨어있는 것. 자, 이것을 성경적인 단어로 하면 경성하는 자세예요. 깨어있는 자세. 경성하는 자세.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다고 눈을 부릅뜨고 맨날 수면제 잠자지 잘 수 없는 약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고뇌를 알아야 돼요. 영혼의 고뇌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경성. 여러분 경성이 무슨 뜻입니까? 경성.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깨우쳐 돌아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일 밤 주님께 왜 엎드립니까? 내가 오늘 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새벽에 왜 주님께 엎드립니까? 우리가 오늘 지나가야 될 하루의 의무와 우리가 지나가게 될 시련에 대해서 힘을 얻기 위해 우리가 엎드리잖아요. 경성이 그것이에요. 경성.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깨우쳐 돌아보는 것.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자세는 근신과 경성이에요. 근신은 무엇입니까? 근신은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고 삼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교회가 가져야 될 자세고 우리 삶의 태도예요. 삶의 태도. 그것이 깨어있는 자들이 해야 하는 일이죠. 근데 우리가 깨어있으려면 우리가 겟세마네를 이해해야 돼요. 겟세마네. 그리고 겟세마네 경험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돼요. 겟세마네 경험.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겪으셔야만 했던 그 힘겨운 고난의 본질이 무엇이었던가.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여러분과 제 입에서 불평이 그쳐요.
우리가 이 고난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이 깊어져야 우리가 세상에서 어두운 이 시간을 지날 때 우리가 희망의 빗줄기가 우리를 환히 우리 생애를 비춰주고 우리의 믿음을 지탱해줘요.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 주님을 붙잡는 우리의 손이잖아요. 믿음. 이 믿음이 강해져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해요. 세상에서 흑암의 세력이 승리를 거두는 장면들을 볼 때 여러분 그런 장면이 종종 있죠. 우리 생애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 흑암의 세력이 승리를 거두는 장면을 볼 때 그때에도 우리의 믿음이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물론 하늘에서 오죠. 근데 그 힘이 구체적으로 어디서 오는가? 우리가 겟세마네에 엎드신 주님을 이해하게 될 때 주님이 무엇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엎드셨었는지 무엇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생애를 울려줄 때 그때 우리가 힘을 얻어요. 그때 우리가 생애의 고난들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뇌 우리가 그런 거 말로 자주 하죠. 예수님이 겪으셨던 영혼의 고뇌.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영혼이 겪는 고뇌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고뇌가 있습니까?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영혼의 고뇌가 무엇이에요? 영혼의 고뇌가. 제가 이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영혼의 고뇌를 느끼잖아요. 우리의 희노애락이에요. 희노애락. 그렇잖아요. 희노애락이 고뇌예요. 고뇌. 영혼의 고뇌. 그렇죠? 기쁨과 슬픔과 그렇죠? 분함과 사랑함과 이런 것들이 영혼의 고뇌거든요. 우리가 겟세마네에서 겪으셨던 주님의 본질을 이해하고 나면 참 놀랍게도 우리가 생애에서 겪는 우리를 격동시키는 그 희노애락이 더 이상 우리를 격동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왜 실패합니까? 우리가 믿으면서 왜 실패합니까? 우리가 그 희노애락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실패하잖아요.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우리의 희노애락을 흔들잖아요. 우리의 희노애락을. 우리 희노애락이 흔들리면 영이 흔들려 버려요. 영혼이 흔들려요. 우리의 희노애락.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분한 것, 분노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제어함을 당하지 못하면 우리가 실패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제어하냔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제어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으로 되냔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겪으셨던 고난의 본질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가 우리 삶에서 우리의 희노애락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우리의 희노애락을 주님께 맡길 수가 있어요. 우리의 희노애락을. 이것이 우리 삶 아니에요? 희노애락이 우리의 삶의 다가 아닙니까? 우리 생에서 겪는 모든 것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흑암의 세력이 승리를 거두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흔히 하죠. 우리의 모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것이 어느 한 부분에서만이 아니에요. 주님의 모든 면이 우리의 모본이 돼야 돼요. 주님의 죽음도 우리의 모본이 돼야 되고 주님의 고난도 우리의 모본이 돼야 되고 그렇죠? 주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모본이 돼야 돼요.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실 분이 없으셨으면 우리도 기도를 그렇게 해야 돼요. 주님처럼. 우리의 기도의 모본이세요. 주님께서. 그렇죠? 주님은 우리의 모본이신데 전체가 모본이세요. 전체가. 자, 여러분 갈보리 언덕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고통의 외침을 우리가 이해하고 여러분이 지금 이해하고 계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냥 한 소리세요, 주님이? 주님이 그냥 뭐 멋있어 보이라고, 십자가가 멋있어 보이라고 그냥 하신 소리세요? 아니에요. 주님의 애간장이 끓는 소리셨어요. 예. 여러분 이 구절을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갈보리 언덕에서. 예. 왜 외치셨어요? 예. 왜요?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를 견뎌낼 수가 없으셨어요. 그게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 한 사자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부축했다는 구절이 누가복음에 나와요. 그렇잖아요. 예. 하늘의 위로를 겟세마네에서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위로를. 자, 갈보리 언덕에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갈보리 언덕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셨어요. 예수님께. 천연계가 떨었어요. 천연계가. 그때도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비웃었어요. 그렇죠? 혹 그것이 현 기독교의 모습이 아닐까요? 지금 현 기독교계의 모습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당하신 그 맹렬한 시험, 십자가 선상에서 당하셨던 그 맹렬한 시험, 막막한 절망. 여러분 막막한 절망이 무엇인지 아세요? 막막한 절망. 다 죽게 되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해 봐야 돼요. 신정으로. 이제 나는 죽게 되었다. 이제 나는 살 길이 없다. 막막한 절망이 죽음의 장막처럼 사람들의 죄 많은 영혼에 엄습해 올 때, 여러분 이때가 우리가 죽을 때 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큰일 나죠, 여러분. 예? 그런데 이러한 상황의 경험이 돼야 우리가 죄의 악함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어요. 죄의 악함을. 이 일을 위해서 성경에 겟세마네와 갈보리가 생생하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겟세마네의 그 장면들이, 갈보리의 그 장면들이 이렇게 생생하게 그려져 있을까요? 왜? 우리에게 이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막막한 이 절망의 이 경험. 무엇을 향해서? 죄를 향해서. 여러분. 이 경험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해요. 이 죄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 그 죄를 깨달아 아는 깊이가 깊어질 때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그 사랑이, 당신의 독생자를 내놓으신 그 사랑의 깊이가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악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갈 때마다, 그렇죠? 깨달아 갈 때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율법의 신성함 앞에서,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의 그 죄 많음이 드러날 때마다 그 막막한 절망감이 여러분과 저를 우리의 마음을 덮을 때, 그때 우리가 죄의 악함을 온전히 깨달으라. 죄의 무게가 도대체 어떠하였다는 것. 이 죄의 무게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갈보리에서. 그 죄의 무게에 눌리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죄가 예수님의 왜냐면 예수님이 죄인의 입장에 서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와 상관이 없으신 분이었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자리에 쓰셨어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죄의 무게를, 둘째 사망을 예수님이 경험하시고 계셨어요. 십자가에서. 근데 이 경험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생생하지 않을까요? 왜? 구원은 이 하나님 아들의 고통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위하여 산 바 되었어요. 그렇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그 죽음의 고뇌 속에서, 그렇죠? 예수님의 믿음, 희망이 떨렸어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그 갈보리 언덕에 그 맹렬한 투쟁 앞에서 예수님의 그 믿음과 희망이 떨렸어요. 예, 어떻게 해요? 금방 꺼질 촛불처럼 그 사단의 억센 그 흔듦 속에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승리하셨어요. 믿음으로.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그래서 모본이세요. 우리 믿음의 모본이세요. 예수님은 그 죽음의 고뇌 속에서 그 귀한 생명을 버릴 때 지금까지 그분이 순종하기를 즐겨했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셨어요. 그 길뿐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품성을 아셨어요. 아버지의 공의와 자비를 아셨어요. 그 위대한 사랑을 아셨거든요. 그 복종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본이세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 완성의 그 족함이 있거든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 우리의 선생님. 여러분이 만약 그분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신다면, 여러분이 그분의 종이라고 여러분 자신을 부르신다면 우리는 그분에게까지 성장해야만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예. 그때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마지막 환난을 지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모든 생애의 면면들에서 기억할 수 있다면, 그렇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의 그 면면들에서, 예, 우리가 지나가는 삶의 모든 사건들 속에서 주님을 기억할 수 있다면, 또 우리가 주님을 모든 생애의 그 시간 속에서 본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성장하고 강해질 것이에요. 우리는 승리할 것이에요. 그 면면마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어요. 하늘의 왕께서, 하늘의 왕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 인간 대신 죽음으로 이루어진 그분이 우리 대신, 예, 죽으셨어요. 그 이루어진 큰 희생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사실은 이것을 순간마다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예, 여러분과 제가 왜 나약한가, 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연약하다는 이런 말을 지금도 듣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 대신 돌아가신 주님에 대한 주님의 그 희생의 중요성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갈보리를, 겟세마네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모본으로 산다면 여러분, 이 구원의 계획은 굉장히 넓어질 것이에요. 크게 나갈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주님을 회상할 때마다 우리 마음이 슬픔으로 차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진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도리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렇죠? 우리의 희노애락이 정리가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많은 그 우리를 흔드는 우리의 감정을 격동시키는 그 많은 일들이 전혀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거기에 무게가 실리지가 않아요.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이 구원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세상에서 겪는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우리가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해져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유쾌함,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장막들이 걷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유쾌한 사람, 쾌활한 사람. 그렇죠? 슬픔의 삶을 살지만 우리가 쾌활한 사람이 돼요. 우리에게 있는 본성에, 우리 본성이 갖고 있는 격정이 가라앉아요. 예수님처럼 가라앉고 이 영혼의 고뇌를 다스릴 수 있는, 영혼의 고뇌를 느끼지만 우리가 느끼는 영혼의 고뇌는 어떤 희노애락입니까? 아니, 더 이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느끼는 영혼의 고뇌는 주님은 몰랐을 때 느꼈던 희노애락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주님의 겟세마네 갈보리를 통해 우리가 얻은 교훈으로 우리가 얻는, 우리가 겪어야 하는 영혼의 고뇌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기에서 오는 그 고뇌예요. 영혼의 가치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구원의 가치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영혼의 고뇌들이에요. 이렇게 영혼의 고뇌가 틀려요. 우리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우리의 혼의 위치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감정의 위치예요. 우리의 감정이 이렇게 성화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감정이. 안 그러면 우리의 감정이 격하게 돼요. 네? 사단 우리를 그렇게 끌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려면 예수님의 겟세마네와 십자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죄 지은 영혼들을 위해 고통당하신 그리스도가 가졌던 그 사랑을 누가 여러분 측량할 수 있으세요? 그 십자가에서 우편에 있는 강도를 향해서 주셨던 그 사랑의 말씀, 그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이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셨던 그분의 사랑, 끝까지 이겨내셨던 주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이 측량할 수 있으세요? 우리가 측량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랑은 측량할 수 없고 무한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증거하신 것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가 이 사랑을 배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거든요. 여러분과 제 마음이 이 주님의 무한한 사랑의 깊이를, 구체적으로는 겟세마네와 갈보리죠. 이것을 명상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것을 명상함에 있어서 방해를 받지 않는 사람. 여러분, 명상이라는 게 뭡니까? 세상에서도요,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 많아요, 요새. 그런 걸 도구로 명상, 묵상하거든요. 그냥 마음을 비우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위해서 높은 생명을 이룰 수 있는 높은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을 이렇게 해가지고 가부좌를 하고 앉아서 이런 행위들을 하잖아요. 왜 그런 걸 합니까? 특별히 새해에 그들이 삶을 승리하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 일이 필요한데 우리는 무엇으로 그걸 합니까? 우리는 겟세마네와 갈보리를 기억함으로, 그 겟세마네 갈보리의 주님을 기억해야 돼요. 생생하게.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감동되어져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녹아요. 이 앞에서 다 마음이 녹아요. 그리고 우리의 애정이 어떻게 됩니까? 세련돼요. 고상해져요. 우리 애정이. 그래서 우리 애정이, 세상을 사랑하던 우리의 애정이 돌아서요.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진정으로. 그리고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어져요. 주님을 닮아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의 고백,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이에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하고 무엇만 알기로 합니까?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만 알기로 해요. 이렇게 큰 구원을 여러분과 제가 등한히 여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죄예요. 죄.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죄예요. 죄. 예수님께서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덤 넘어 저편을 볼 수 있으셨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으니까. 예수님은 무덤 너머 저편을 보시고 돌아가셨다. 아주 큰 잘못된 것이죠. 아니요.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지셔야 될 모든 죄의 무게를 인간으로서 지시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무덤 너머 저편을 전혀 가늠하실 수 없으셨어요. 오로지 믿음으로만 그 길을 아버지께 맡기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우리 오늘 아까 9절 읽었잖아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이 잘못된 상상입니까? 그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하신 그 마지막에 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이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죄의 무게는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죄의 무게를. 겟세마네와 갈보리에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죄의 무게. 여러분과 제가 이 죄의 무게를 정확히 안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셨던 그 떨림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는 죄를 승리할 거예요. 죄를 더 이상 짓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요. 들지 않아요. 더 이상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은. 여러분, 우리의 구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순교자들이 많은 죽음을 죽었죠. 아주 괴로운 죽음들을 죽었죠. 그들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이 같았을까요? 왜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 죽었을까요? 베드로는 이것을 이해했어요. 우리 베드로 선생님 이것을 이해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이 다르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어요. 왜요?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죽음은 둘째 사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죽는 죽음은.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가 그 화양대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순교자들은 정말 그래서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런 입장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죄의 무게에 눌려서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죄의 무게로. 예수님이 당하신 육체 고통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이 꺾으신 그 영혼의 고뇌 돌아가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였어요? 아버지께서 이 죄를 얼만큼 싫어하시는가, 아버지께서 죄를 얼만큼 불쾌히 여기시는가.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하늘을 닫으셨어요. 그 죄 때문에, 그 죄의 무게 때문에. 죄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 놓은 것이에요.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선상에서 그 아픔을 느끼셨어요. 하나님과의 분리를 느끼셨어요. 죄와 상관없으신 분께서. 이것은 신비예요. 신비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속죄, 예수님의 삶, 죽음, 고난, 이런 것들을 바로 이해해야 돼요. 바로 성경적으로. 그래야 우리가 이 구원의 가치를 느낄 수 있어요. 이 구원이 얼마큼 얼마하다는 것을 우리가 구원의 가치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앞으로 조롱해도, 세상이 우리를 핍박해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가 있는 사람이 돼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격정이 끌어오르지 않는 사람.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이런 영생의 일과 비교할 때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한 것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의 영혼은 사람에 대한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묵상하고 명상할 수 있어야 돼요. 명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명상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거 설교하면 그거 다 압니다. 누가 주님의 십자가를 모릅니까? 이런 마음이 아니고, 이런 말씀을 읽고 읽을 때마다, 다 아는 구절이지만 읽고 읽을 때마다 여러분의 깊이가, 이해가 깊어져야 돼. 이건 어떻게 해요? 이것이 바로 명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같은 구절이지만, 알았던 것이지만 또 읽을 때 또 다른 성령의 감동이 깊이 있게 오는 것. 이것은 내가 죄에 대해서 고뇌할 때마다 오는 것이에요. 내가
여러분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 새해에는 더 많이 깊이 있게 명상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힘을 얻고 거기에서 힘을 얻고 그 사상으로 우리의 사상이 고양되고 그 매력에 빠지고 그렇잖아요. 그게 참 매력적인 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매력이 아니죠. 이것은 정말 우리의 그 영혼의 고뇌가 주는 우리의 그런 매력.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는 그 무리에 동참할 수가 있게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주제들을 명상하고 묵상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신비한 사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우리가 신비하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정도 깊이 이해는 우리가 충분히 하고 있어야 우리가 그래야 그 무리에 함께 동참해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감사와 영광과 권세가 있을지어다 세세토록 우리가 그렇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이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의 날을 보내면서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다시 돌아가자. 우리가 겟세마네 갈보리로 돌아가자. 거기에는 교만함과 자긍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근데 어떻게 거기에 교만함과 나는 다 되었다는 자긍함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좋을지 우리가 왜 모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어떠한 자세로 지금 서 있어야 될까? 무엇을 전파해야 될까? 여기에 우리가 혼동이 돼요? 아니에요. 전혀 혼동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도 주님의 십자가 이 사랑을 전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도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무엇을 고뇌하셨는지, 그 구원의 가치가 무엇인지, 죄의 무게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았다는 것,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도 주님을 모본으로 가져와야 돼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생애의 매 순간마다, 일어나는 매 사건마다 여러분이 주님을 기억하세요. 생생하게 기억하세요, 주님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마지막 장들을 열심히 읽으세요. 이해를 더 깊이 가져가세요. 그것이 우리 생애에서 우리의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입에서 불평이 끝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그것을 다 좀 더 정확히 공부하겠지만 우리가 이 죄의 무게에 대해서 여러분 항상 갈보리와 겟세마네를 통해서 기억하세요. 생생하게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그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런 것들이 이해가 깊어질 때 우리 마음에 죄의 가증함, 그죠? 그 죄를 이기고 싶은 마음, 주님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비로소 우리 마음에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희노애락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삶의 희노애락을. 그죠? 우리 삶에, 그래야만 우리가 오로지 한 분만을 붙잡아요. 우리에게 단 한 가지 소망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여러 갈래로 갈리지가 않아요. 한 분만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요. 한 소망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도 우리가 이 주님을 기억하기를 바라요. 우리의 주님을 생생하게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신비함을 유한한 저희 인간들이, 죄 많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희와 함께 이 땅을 살아주신 우리의 주님을 기억하여 저희가 그 사랑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부터 살아가는 모든 저희의 삶이 하루하루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이 어떻게 사셨으며 주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으며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경고를 주셨는지에 대해 저희가 더 마음을 쓰고 온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해를 보내면서 또 새해를 맞는 이 짧은 기간 동안 제가 주님을 온전히 기억하여 저의 삶이 생기가 일어나고 저희가 개혁이 되어지고 저희가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아버지께 고백하나이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도 주님처럼 아버지여 아버지의 손에 제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